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종료주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만드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하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코람제 성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So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료주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날에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게 되면요, 그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 당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내용이 중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동안의 기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또 그리고 많은 양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근데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여리고 성에서 두 시각장애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가시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불과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지역에 이르시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3km 정도면 얼마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빠른 걸음이라면은 한 30분, 40분, 그렇죠? 천천히 걸어도 한 40분 정도면 3km 걷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마을에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머무르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셨을까? 이제 3km 남았는데 내 다리가 힘이 없고 불편하니까 나귀 좀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편안함을 위해서 나귀를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시게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시게 되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의 탄생도 또 그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의 죽으심도 그의 부활도 모두 성경에 예언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나귀를 타시겠다 하시는 것도 그냥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나귀를 구해오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다고 외치는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복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는요 지금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산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십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모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요 평강의 왕의 모습이었고 겸손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의 모습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해방, 즉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그 호산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왕으로 오신다면은 나귀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런 군림하는 왕이고 그런 이 세상적인 능력의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오는 거거든요. 명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중에서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모든 많은 군중들이 그를 호산나 찬양하게 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축하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모든 죄를 사하며 내게 참 평강을 주시는 왕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독이 있는 총독부가 아니에요.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성전에는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게 되죠.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화를 내신 적 있으시죠?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타이르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그들의 마음, 형식적인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가 이 격동이 화가 격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자들을 내리치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고 다 뒤엎으시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시야 때에 유월절이 부활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이 다시 부활되면서 유월절 제사가 진행됐었는데 그 유월절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게 될 때에 정결한 예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먼 데서 데려오다 보게 되니까 안고 올 수도 없고 지고 올 수도 없고 짐승은 끌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끌고 오다 보게 되니 짐승이 몸에 상처가 나요. 하루 이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꿔줍니다. 근데 바꿔주는데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또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흠이 없어 안 돼 빠꾸시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제물을 받고 오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게 될 때는 반세계를 냈는데 반세계는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었습니다. 밖에서는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고 세상에 통용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성전 들어가게 될 때 반세계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환전하게 될 때에 과도한 수수료가 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복하는 그 많은 부당하게 취득하는 그 돈들을 누구와 나눠 가지게 되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돈을 나눠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바꾸는 자들도 독과점이, 환전하는 자들도 독과점이.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은 들여가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부당이득들을 서로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이 주문에 들어가게 되는 도둑질을 일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잘못된 거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슨 종교를 만들든지 또 믿든지 나 잘 되기를 위한 것이고 복 받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은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성전 건물입니다. 성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참 중요하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잘 보존도 해야 되고 잘 사용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건물 안에 모여들게 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종려주일에 그 옛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셨고 또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연결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드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호산나 찬양하지만은 그 마음이 더럽다면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지만은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욕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굿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잘된 때가 있었고요, 잘못된 때가 있었습니다. 잘된 때는 전성기라 그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잘 받들어 순종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갖다가 잘되는 전성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망기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왜 내리막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에 만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패망기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게 되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 신실하게 잘 받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진정한 복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료주의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도려내고 씻어내는 그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다 치워내시 버렸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다 씻겨낼 수 있도록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종료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영접해서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많은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게 되고 그 기도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며 그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 때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져서 스룹바벨 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볼품이 없어요. 형편없는 겁니다. 왜?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이 형편없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에 딱합니다. 자, 그 이후에 헤롯 대왕 때 헤롯이 왕이 됩니다. 헤롯은 전통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본붕왕으로 세우는 왕입니다. 그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몇 년 짓냐면요 46년을 져요. 그리고 미석은 뭐냐면요 아름다운 돌이에요. 아름다운 돌들과 그리고 많은 좋은 재물들을 섞어 헌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46년 동안. 성전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센치를 재보게 되면요 저희 교회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높이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전체 사이즈는. 근데 고만한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졌겠습니까? 그들은 그 성전 지은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사가 결국에는 그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성전이 거룩한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들은 말씀을 감론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 말씀은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가르쳐 말하기를 그들은 지금 대접처럼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겉의 모습은 깨끗하지만은 너의 속은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거기 악독이 가득했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인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회개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더욱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많은 자들 쳐서 쫓으셨다라고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된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것을 다 쫓아내고 내 속에 참 평안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축복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찢고 딱딱해지는 밭을 기경하며 불신의 돌을 골라내고 탐욕에 가시던 물을 다 치워버리면서 좋은 씨앗을 파종하는 영적 농부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영적 농부가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하다면 다 기경해야 됩니다. 돌이 많다면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가 많다면 그 가시를 다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그냥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교회만 다니면 부활이 있겠거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부활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는 모든 악함과 추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내 속의 죄악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주어지는 부활의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지나고 부활절 사이는 고난주간 때에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 속을 청소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주제가 뭐라고요? 어느 길로 가려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다 쫓아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것처럼 온전한 거듭난 자가 돼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복된 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꼭 나오시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내서 나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펼쳐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속에 낙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셔서 다음 주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때에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씻어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종료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며 또 고난주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종료주일로 지키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에도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